말씀을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 좀 감사하게 있습니다. 아멘. 이번 말씀에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하는 것은 진리에 따라 은혜로 사는 것보다 더 깊고 부드러운 것이다. 사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배웠을 때 사실 아멘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길진 않지만 그래도 그동안 은혜이신 주님을 많이 체험했는데 어떻게 이 은혜이신 주님이 외적인 것이고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계속 반문을 했어요. 주님께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요한일서의 이 각주와 말씀을 좀 누리고 계속 묵상할 때 여기에 정말 이렇게 깊은 인식과 빛이 좀 있었습니다. 아멘.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요한이 은혜와 실제를 말합니다. 진리. 주님이 독생자로 오셨을 때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표현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이제 근원은 이제 그 사랑이고 빛의 근원은 이제 그 진리의 근원은 빛인데 여기에 이제 이걸 이제 그 실질이라고 합니다. 실질 또는 이제 뭐 본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위격의 본질을 말하고 사랑이라고 할 때는 그 본성의 본질이고 또 빛이라고 할 때는 표현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물은 본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탄소나 죄송합니다. 석탄이나 그 연필의 그 심이나 다이아몬드는 다 사실 탄소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어떻게 배열이 되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이 탄소가 그 물질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누렸다고 했을 때 사실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 화제에서 사실 지체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그 우리가 누린 은혜의 근원이자 본질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분을 은혜로 체험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실제라고도 하고 요한일서 그 각주를 추구하면 진리에 대한 8방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지만 사실 실제로 이제 하나인 그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누렸을 때 그 진리의 근원이자 본질이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 진리라고 할 때 사실 이것은 그 헬라어로 뭐 부패함, 공허함의 이제 반대말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누렸다고 할 때 이것은 부패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은 참되고 실제인 어떤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릴 때 사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다양한 방면으로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고 요한서신에서는 사랑과 빛을 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바울도 에베소 4장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말하다가 5장에서는 사랑과 빛을 말하죠. 여기에서는 어떤 전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모섬에 있을 때 계시록을 썼고 그다음에 잠깐 풀려났을 때 이제 에베소 장로로 있을 때 이제 그 요한 서신을 쓰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반모섬에 갇혀서 그때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대략 90세 중후반이었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누렸던 그 은혜와 실제가 사실 이제 요한 서신을 쓸 때쯤 더 깊은 근원으로 이제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이죠. 요한이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사실 그의 삶에 은혜와 실제가 있었던 것은 그 근원인 빛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요한은 사실 그 은혜와 진리를 체험하면서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누렸고 그리고 자신이 빛과 사랑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빛 그 자체이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행할 뿐 아니라 너희가 사랑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때 우리가 이 행한다고 할 때 여기 행한다라는 그 요한의 그 단어가 살고 거하고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행한다고 할 때 이것은 의식하고 이렇게 해야지 해서 그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자연스럽게 내 습관을 살아냈는데 그게 사랑이고 그게 빛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해야지라고 노력할 때 그건 사실 도덕입니다. 도덕.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체에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노력이나 개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생명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표현된 그 결과가 이제 사랑과 빛으로 하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지체들과 우리가 누렸을 때 은혜라고 말하고 또 다양한 방면들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함과 어떤 삶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항상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빛과 사랑이시고 그것을 근원과 실질로 하여 우리가 이제 그분의 은혜와 실제를 매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실 삶과 어떠함도 이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 빛과 사랑의 표현이 돼서 그것을 누리는 지체들이 은혜와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제 안에 하나의 부담은 그 요한이 평생 누리고 체험했던 그 방면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시 이끌 때 그러한 부담이 우리 안에 정말 똑같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새겨지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되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으로 예배 드리시니까 저도 좋고 너무 시간이 너무 길고 이래가지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으면 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또 계획가 되고 뭐 제란다이가 저는 그래 뭐 제게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모시가 마음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지내듯이 저희 한 달 동안의 경험은 하나님께 뭐 이곳에 안 올려드리고 내비선성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건 뭐 말하지 않을게 그냥 요새 느끼는 그런 찬양이 있어서 짧게 아주 축소가 답으로 제 마음은 저렇게 하얀 판이 되었습니다.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 써라 그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일들을 볼지어다 경배와 찬양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경배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송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할 일들을 볼지어다 그래가지고 저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죄송한데 예배 끝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약속이 있어가 휴게소에 제 여자친구하고 지금 만나기로 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 지금 다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결혼 상대는 아니고 다 입고 난 다음에 데려올 자신이 없습니다. 내 혼자 살기도 힘듭니다. 기를 원합니다. 이제 루시 자매가 참 저를 만나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이제 제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한국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 그래서 주님이 축복 속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게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갔던 교회가 필리핀에 돌아와서 경주교회거든요. 그곳에 주님이 외국인들도 많이 비춰주고 자매가 교회 생활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터놓고 그리고 많은 필리핀 교수랄지 또는 외국인 그 인도에서 오고 유리대에서 오고 그 아프리카에서 오고 이런 지체들하고 매주마다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서 참 그렇게 해방할 수 있습니다. 교통을 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저희들이 그 근리교회로 왔잖아요. 근리교회는 너무나도 감사가 있어요.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불릴듯이 일어났고 회복이 됐습니다. 뭐 자매도 정말 저와 똑같은 그런 첫사랑이 회복이 됐고 교회 생활을 누리고 정말 군위 지역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정말 성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는 지체들마다 그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이제 주님이 이렇게 루시 자매를 통해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게 저희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도 아까 약간 교통을 했지만 군위 지역의 교통과 스킨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가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그 교통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교통을 한국어로 들을 때 과부하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수용을 못하는 거죠. 언어가. 저도 처음에 이렇게 막 언어 배운다고 뉴질랜드 갔다가 이제 훈련에 본의 아니게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가서 신방 가면 보고 있습니다. 막 영어로 무슨 말이 있으면 전부 눈을 뜨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언어를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은 하도 많이 들어버리면 뭔 말인지 모르고 들어가니까 이제 저렴만 자꾸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그게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교통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많은 외국인 지체들이 한국에 오는데 심지어 필리핀 지체들도 훈련도 마치고 그리고 결혼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와서 오는데 다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적응을 못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랜 자매도 그래요. 이제 우리 자매가 한번 교통을 하는데 그랜 자매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군위 지역의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그 안동에서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그랜 자매. 교회가 우리를 싫어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인들은 한국말 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은 외국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마음가짐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외국인들끼리 만나면 서로 통하거든요. 어저께 남행재민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은 필리핀에서 만에 멕시코에서 왔잖아요. 꽁이는 이제 라오스에서 왔어. 둘이 말하면 말이 통해. 근데 둘 다 언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영어로 하든 한국어로 하든 말이 통해. 외국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남행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라오스에 가가지고 외국인들이 만나가지고 막 라오스어를 배우잖아요. 라오스어가 유창하지 않아. 그럼 서로가 이해를 해. 그런데 라오스 사람하고 만나면 말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서툴러도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야. 어쨌든 다른 자기 언어로 말하는데도 외국인들은 그 또 다른 문화 안에 들어가서 그 처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필리핀에서 훈련까지 마치고 와가지고 결승하는 사람이 누구나 흔해요. 처음에 와 구미에도 한 지체가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접촉을 해서 뭐 교회 간다고 하더니 그 뒤에는 저희들이 접촉하면 이제 연락을 아예 끊겼어요. 반응도 안 해. 그리고 그러한 필리핀에서 훈련받고 온 또 한 자매가 누구와 결혼해가지고 대구에 있다는데 처음에는 연결됐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근데 또 그 자매가 안동에 있습니다. 또 훈련도 마쳤는데 교회 생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흔해. 필리핀에서는 막 훈련 마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 잘했지만은 한국에 오니까 문화 안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도 그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돼서 또 도와주면 되는데 남편도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난 영적인 어떤 감각도 없어버리면 이제 아내들은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남편같이 살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저희들이 이제 루시 자매에게 그런 부담이 생기고 이제 저희들이 이 부담을 털어놓잖아요. 근데 저 느낌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군위 지역에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구가 되면서 이제 남행집도 저희 가정을 접촉하고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만나고 꽁이가 아주 좋아했어요. 이렇게 성경적인 부분을 이렇게 영어로 쭉 교통을 하고 했을 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초대를 한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갔는데 이제 디에고도 오고 디에고도 이해도 막 하니까 디에고도 기뻐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26일 날 가는 목포에도 막 우리가 관광도 하고 이제 막 1박 2일로 간다고 하니까 이들도 마음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런데 저 느낌은 지난번에 황진님이랑 하고 재행진이랑 행진은 좀 교통을 했지만은 군위 지역이 이제 대구가 되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오전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도
이제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루이스 자매랑. 근데 이제 아이가 아파버렸어요. 그래서 못 만나면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 나간다고 하고 이제 군인직으로 온다고 하니까 뭐 카톨릭이냐? 그러니까 카톨릭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한번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된 것 같고 이렇게 우연찮게 자꾸 이렇게 엮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저 느낌은 그래요. 군이 지역에 되니까 이것을 주님이 그걸 담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역사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자녀들도 이것에 좀 부담을 가지고 또 오늘 이런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우리 형제님들 마음을 여시고 이들도 참다운 좀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이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루시 자매도 그 부담인데 좀 한국에서 좀 외국인들이 좀 영어로서 소그룹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러한 것이 좀 열렸으면 하는 것이 자매의 부담인 거예요. 자기도 교회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형제들 이렇게 막 자매들 모여가지고 교통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언어가 되는 외국인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아니라도 외국인들은 그런 마음 통하거든요. 그러한 좀 집회가 있고 교회가 그것을 좀 짊어지고 막 지원해주고 그것에 좀 이렇게 돌봐준다면 이들은 진짜 정말 교회 생활이 이런 거구나. 이게 몸의 생활이구나. 정말 한 세 사람 한 사람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지체들 와가지고 그 체험 막 됩니다. 맞아요. 어떤 때는 또 싫어하고 말도 안 통하고 하니까 서로 어떤 때는 오히려 막 이제 이렇게 루이사미라고 한국말을 가끔가다 막 뜨듬뜨듬 하잖아요. 우리 지들이 받아주고 기뻐하니까 그런 거라. 근데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 봤는데 외국인들 잘 안 들어줍니다. 그렇지. 영어 한번 하려고 이야기한 게 한번 하면 뜨듬뜨듬 하고 있으면 답답한 거래 사람들도. 듣는 사람이 답답. 듣는 사람이 답답하죠. 맞아. 그래서 그때는 막 학원에만 가면 제가 이제 훈련 들어가지 학원에 가면 이제 이야기가 통하거든. 왜? 돈을 냈으니까 들어줘야 되잖아. 그거 말해야 되잖아. 근데 가대에 있는 사람들 길 잡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들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를 한번 말하고 싶어가지고 몇 번 제가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면서 지도 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영어 한번 해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 안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외국인들도 교회생활 하면서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뜨듬뜨듬 막 한국말 하는데 답답해 죽겠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싫어한다고 일어나가지고 뭔 말 하는데 도대체 시간만 끄는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교회에서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해줘 버리면 다음에 이제 말할 때 겁이 나요. 이제 그렇지. 한번 주눅도 버리고 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이래버리면 우리 그랜자매나 이런 것도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막 나들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뭐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또 안 들어버리고 이래버리면 이제 다음 때 말하기도 싫은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점점점 교회 생활이 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님들께 조금 저희들 이제 부담이 조금 생기고 이렇게 주님이 자꾸 엮어주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잘한다고 하면 되는 일도 아니고 절대 뭐 일하고 싶지는 느낌은 없거든요. 부담은 없거든요. 그냥 생활 사는 것이고 하는데 교회 생활 속에서 지금 이게 일어났는데 이들이 들어왔을 때 참 참다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매들과 형제님들이 좀 인식도 좀 가지시고 부담도 좀 가져주시고 기도를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주님이 색다르게 군의 지역을 이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군의 땅에 나타난 이 흐름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치과를 갈 때마다 토요일로 가는데 누워 있으면 저는 온 세계의 몸을 주님이 보게 하세요. 우리의 앞선 선진 유태 형제님은 이 양식은 우리의 만유한 양식이에요. 온 땅에 굶주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양식. 다시 말해 바울이 본 것은요, 로마서 쭉 보면 늘 이방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이 선미지에 갇혀서 살아요. 항상 국내 축복을 했어. 축복을 받는 거기 선미지에 갇혀버려. 선미를 싫어요. 그게 굳어져. 그게 그 역사는 하나님 늘 사도 바울은 너희도 교만하면 잘린다. 축복을 유지하는 비결을. 그래서 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이 온 땅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가는. 다시 잊지 말아요. 군이 땅에 나타난 이 흐름은 우리가 누리고 큰 두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다. 천연한 그 실제인 몸의 실제가 나타난 거로 지금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세상 사람 둘째입니다.
소위 건넌 그리스도의 회복가 있어요. 예. 못 누렸습니다. 행위죠. 맞습니다. 나무 싸울 때 청년 동료들이 둘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 선옥저승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로 회복이 많은 실제 몸의 실제를 찾아 수많은 형제를 방어했거든요. 제 허리에도 형제 속한 적이 있고 많은 형제들이 그 담을 만한 이 글만 되면요 그렇습니다. 그냥 따라. 현재 지금은 복음은 그리스도에서 몸 그리스도, 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라고만 그냥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단지 군입 땅에 불러 모아주신 것은 우리가 당한 환경들은 이제는 우리로부터 더 안목을 넓혀서 군입 땅에 부르신 그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그건 우리의 남은 인생 그분이 책임질 것이다. 점점 자기를 책임을 거기서 떠나서 이 흐름 앞에 우리 자신들이 열게 될 때 하나님의 갈망을 함께 그런 그 부분의 한 부분의 경선을 표현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담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